네, 반갑습니다. 엘린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한 후에 또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언 27장이죠.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꼴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잠언 말씀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아마 그런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인데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자 하나님 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전제하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해야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 진리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우리를 평가하게 하라는 것이죠.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르고 정직한 그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평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나를 칭찬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더 이 말씀에 의하면 비판받을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났다고 드러내면 안 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타인이 우리를 정직하고 바르게 평가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나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우리 빨간 색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자, 6절부터 제 빨간색으로 같은 색으로 칠했는데요. 이 친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도는 새, 그렇죠. 그리고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 10절에
네 친구와 아비의 친구, 그 형제, 가까운 이웃,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 이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8절에 모든 이 6절부터 친구의 아픈 책망,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유독 8절만 이 비유가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둥지가 있는데 새 둥지 보금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새가 계속 날아다녀야 되죠. 계속 날아다녀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다 날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먹이를 먹으려고 땅에 내려앉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에 자신의 천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unknown place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땅에 착륙해도 땅에 내려앉아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면은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새가 얼마나 외롭고 피곤하고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 우리의 보금자리,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예요. 그 고향을 뜻해요. 본향, 고향.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의 우리 집 떠나면 고생한단 말이죠. 육신의 집을 떠나도요 그런 고생을 하고요, 또 영적으로도요,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둥지, 나의 방, 이것을 떠났을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의 둥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나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9절, 친구의 충성된 공도가 있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10절, 네 친구가 있고 아비의 친구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성된 권고가 있는 곳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도 젊은이들을 불러서 학교일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일반 은총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때론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충성된 권고를 하는, 이 훈계를 하는 이 공동체가 싫어서 이제 떠나는 그러한 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잠언이 지어졌을 텐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는 유익, 자신이 지금 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유익,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근데 더 이것을 갈망하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줄인 자는요 쓴 것도 달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요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아들은요 젊은이라고 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비방하는 자가 누구였냐면요 그 자녀들을 맡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거짓 교사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비방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관계 가운데, 관계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면이 없으니까 네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관계, 너와 나와 기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쁠 수 있다. 지혜의 말을 떠나지 말라. 네한테 충성된 공고의 말, 좋은 말을 하는 친구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의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학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참고해서 조언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죠. 인생의 경험, 전문 분야에서 나름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 참고하고 따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성경 말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정신에 대해서도 아시고 영혼에 대해서도 아시는 이 하나님, 또 이 지구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아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듣는 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의 메시지로 듣는가, 목사님의 메시지, 전도사님의 메시지,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지,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메시지가 성경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10수년째 해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런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세요. 여러분이 양육반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나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반파시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근데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자꾸 들을 때에는 여러분, 차라리 안 듣는 만 못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안 듣는 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례와 성찬식이죠. 세례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에서는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성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 성례 여러분 자주 참여합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진 않죠. 1년에 2번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그렇고 우리 갈라디아서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침 큐티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영향을 본질적으로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영향받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우리 각자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와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충성된 권고를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게 이야기를 하고 충성된 권고를 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 공동체, 아버지, 이것을 떠났을 때에는 마치 새가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둥지를 떠날 때 계속해서 새는 끊임없이 날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착지했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다시 또 그 자리를 얼마 안 돼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신앙의 공동체, 충성된 공고를 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받는 바르고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엘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반파시는요 여기까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